음력 민속력으로 2017년이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정유년이 뭐냐면 민속력으로 꽃게요 닭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정유년에 민속력을 쭉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유년에 전쟁이 많았어요. 재난이 많았던 해요. 지금 2017년 한국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는 정유년이 시작된데, 예수 믿는 우리는 민속력이나 음력에 해당하지 않고 다 주님이 주시는 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떠오르는 태양, 늘 떠오르는 이 빛을 받으면서도 아름답고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한 해 동안 별로 없는데,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 신의 명령을 적은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 최대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고민거리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여 년 가까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출애굽에서 제2의 땅,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신의 명령이라고 알려진 신명기를 던지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은 시작되면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길만 그냥 다니던 40년 동안 왜 그렇게 됐는지 너는 기억을 하라. 그것은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신의 명령을 적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죄의 속에 어둠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너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뭐 어디를 하든지 어떤 거 하든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관심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들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니까, 첫째,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 위에 올라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게 뭐죠? 경치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야, 성공했다, 기쁘다, 즐겁다. 위에서 보니까 참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인다, 좋다. 그러나 이 절벽은 뭐가 관계 있죠? 위험하다. 뒤에서 밀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내가 첫 번째 너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너를 낮추며 겸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 것은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꾸 앞서 나가면서 일을 벌리고 일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겸손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겸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낮아지는 거. 낮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늘 낮게만 사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 그분만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낮추시며 겸손한 훈련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 시험, 이거는 죄의 유혹 당하는 거,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시험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거, 이 시험은 우리 단어로는 그냥 시험이지만 하나는 도키마조, 하나는 페라이조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 지금 페라이조라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당해서 멸망의 길을 갔거나 죄를 지을 때 시험에 드는 것을, 이거 죄의 시험에 드는 것을 이때는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훈련, 테스트, 이것은 도키마죠.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테스트한다. 한번 쳐보고 점수 어느 정도 나왔는가, 또 한번 쳐보고 점수 어느 정도 나왔는가, 너를 시험을 하면서 낮추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한가를 본인이 모르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100%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속해 있고 지금 일하는 거, 직장, 자기 일 100% 만족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았을 때는, 그 의미가 부여될 때는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좌측에 가 있는지 우측에 가 있는지 앞으로 가 있는지
뒤로 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 아이 낳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아이 놓고 딴 거는 별 관심 없고 100세 아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만 보며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낳아놓고 여기 귀여우니까 딴 거는 어디로 가보고 주야로 그것만 묵상하는 똑같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예? 모든 초미의 관심이 이삭에게 있는데 100세 아이 놓게 하시고 난 데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명해가 번제로 바쳐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과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아시지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가.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17살이면 힘이 있어요. 데려가 저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 나무도 있고 뭐 다 준비되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가 오늘 죽여가지고 번제가 돼야 된다고 너가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하는데 이게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를 낮추며 너를 테스트하며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쯤 되면 대부분 불평하고 불만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렇게 돼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이럴 때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런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던 것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교인들 중에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기 때문에 적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한다고요. 나는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고 뭐 그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모델도 없고 뭐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낙심의 절망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낮추시고 테스트하고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보실 때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입으로만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뭐 하면은 저거 광신자 아니야 저거? 예? 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나 신학교 처음 가가 고등학교 선생 10년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의해가 신학대학원까지는 갔는데 참 힘든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버티기도 힘들고 방 안에서 교회는 개척해놨고 얘가 뭐 이거 생활 대책도 없고 애들은 둘이나 4살짜리 2살짜리 이거 앞이 한 치도 안 하고 우리 집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근심 충만해요. 뭐 내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공부는 따라하면서 학교에 채워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감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저녁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볼 때는 저거 나이 들어가 신학교 왔는데 이상한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야, 그때 이미 은혜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 이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인생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물질 가지고 있는 그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재능, 그 성경 중심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 봉사할 수 없는 건강, 그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관심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가 건강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내가 정말 물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적든 많든 하나님 거기에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딱 말씀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사단이가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줄이신지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돌이 왜 떡이 돼요? 돌은 돌이지. 그러니까 너 물질을 마음대로 바꿔 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일생을 붙들어주는데 너를 낮추시며 낮게 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인생의 삶의 목표라는 걸 알려고 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필요하면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맨날 만사형통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펼쳐질 2017년에 시련도 올 것이고 고통도 올 것이고 힘듦도 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고 나에게 이걸 테스트하고 계신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 알게 해 주옵소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장 23절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낮추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다 하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보려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고 여러 가지 여건만 보고 다 끝나버렸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돌아간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은 메르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랬잖아요. 35번 메르스 환자 삼성병원에 TV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갑자기 감염이 돼서 이거 도저히 희망이 없다. 에코모 바깥에서 체외에서 돌려가지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가만히 진행되는 거 보니까 폐가 굳어져서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약으로 지금 상태가 안 돼서 의사들 다 모아놓고 예? 이거 어떻게 하느냐. 폐 이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 본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본인이 난 절대 이 폐 이식은 못한다.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의 간증책에 보니까 서울대 의대 동문들 간증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약물을 투여하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도 기도하고 치료 담당한 나도 기도하고 해보자. 그 35번 환자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3일 지나니까 호전이 되고 일주일 뒤에서 에코모를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니까 신명기 말씀을 던지면서 너를 낮추고 테스트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알려고 하신다. 너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면 그 하나님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베풀 것까지 다 너에게 풍성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나눌 것까지 다 주시는 거기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땅이며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보리, 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굴, 검, 은, 동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장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땅을 향하여 가는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